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멀리하고 떠나는 자들은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을 만들어서 신격인 것도 없고 인격도 없는 신들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이름을 부여해 주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인격도 없습니다. 의사표현도 하지 못합니다. 오래돼서 골동품으로 도둑들이 훔쳐가도 거기 놔두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파괴시키고 그것들을 다 멸절을 해도 대꾸도 하지 못하고 도망도 못 가는 것들을 사람들은 신이라고 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혹시 귀신이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말을 하게 하거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반응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고 거기에 휩쓸리고 놀리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말을 못해도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데 듣지도 못해도 가서 앞에 조아리고 절을 하는데 혹시 말을 하는 우상이 생긴다고 하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들이 있다고 하면 아마 교회에 앉아있을 사람들보다는 거기 앞에 갈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있는 신이 있습니다.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귀신들이 세상에는 많기 때문에 우상은 말을 못하지만 실제로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서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제가 표현을 하는 것에 지나치면 용서하십시오. 사람에게만 붙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파고들어서 자자 후손들까지 그 집안을 송두리째 지배하고 있고 빌어먹고 사는 이런 신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신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섬기며 살아갑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혜택도 받는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 조상들도 그런 수준의 삶들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못 깨달으면 오늘도 우상이든지 다른 신들이든지 교회든지 이단이든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고 얼마나 많은 교육이 필요로 했고 값비싼 지불을 많이 하고 나서 드디어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나열했던 많은 신들의 비교해 보면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냐?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모든 신들의 왕이시냐? 능력이 있는 분이냐? 이런 의심과 많은 갈등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왔는데 깨달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어질 때에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고백을 하기가 매우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함으로 고백이 안 되어지고 입으로만 고백되어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에는 체험이 필요로 하는데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체험을 한 사람들이, 눈앞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몸에 문둥병이 나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어지던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한 번만 체험을 하면 내가 확실히 더 믿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야 살 길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런 신실한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고 하면 이분은 대단한 분이시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선지자 정도 되는 분. 지금 모든 교인들은 그런 어떤 목회자나 신앙의 대상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저 교회 가면, 저분 밑에 가면 편안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가서도 못 깨달으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못하면, 만져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거기서도 허탕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보다 기적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체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 따라가면 이분이
선지자 정도는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분이 진정으로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확실하게 못 믿고 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도 3대 성인 중에는 조금 더 으뜸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사랑과 희생이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비교해서 좀 나아 보이는 것들이 예수님에게도 있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만 가지고 계시는 죄 사함의 능력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이라고 하면 3대 성인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거달기식으로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도, 직분은 중직을 가져도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도 천국 가는 길이 있고 다른 종교, 제가 입으로 거론하기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다른 종교들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 해도 다른 길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같아 보이기 때문에. 같아 보일 때도 이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는데, 혹시 저 종교는 그렇지 않는데 왜 기독교만 저러냐? 이럴 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전파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들이 이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들이 많은 비방을 받고 있고 염려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하면 현 시대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이 세상에 부정하는 일이 되어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목적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고, 저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보여줘야 할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나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복 주신 분이시다, 참 사랑이시다, 이걸 확실히 못 믿고 있는데 내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가 사회에 보여지는 모습이 확실하지 못하다고 하면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에 놓여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거리두기가 아니고 신앙생활의 거리두기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매우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넓은 데 가서 사람들 좀 귀찮게 안 보는데 찾아오지 않는 곳, 나를 잘 알아볼 수 없는 곳,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올 수 있는 곳, 이런 곳만 찾아다니는 경우들은 무엇일까요?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활동하기 싫다 이거예요. 소속만 놓고 이런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공동체와 자기 지체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거리두기가 많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을 보시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남이 겨우 만나는 것은 밖에서 아니면 커피숍에서, 조금 잘 만나는 곳은 식당에서, 이 정도 수준이지 마음으로 만나고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만나고 가정에서 만나는 것이 지금은 거리두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장소도 마음대로 정하고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멀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간절함이 없어졌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식어졌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받고 싶은 그 많은 욕구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6.25라고 하는, 아니면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간절히 원한 것은 우리는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선배들은 국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자기 집안과 교회는 약한데도 불구하고 구국기도회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어서 그래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터로 나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나는 고생하지만 지금 잠자고 있는 이 자녀들만큼이라도 이 고생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 배고픔을 더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가난한 시절에는 있었어요. 여러분, 뭐 먹어서 가난해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없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 자녀들을 못 가르치고 다른 집에 어디 가서라도 조금 일하고 목에 풀칠이라도 하라고 보낸 이런 부모들의 심정이 지금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많다고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 자녀는 애갓집에 보내고 이 자녀는 형집에 보내고 자녀가 둘이만 있다고 데리고 목회 현장에 가서 목회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
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수준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거리가 넓어진 거예요. 찾는 마음이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모두가 조금 좋은 변호를 하면 신사가 되어져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전에는 가난하고 좀 사회적으로도 약한 부분들이 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청와대, 국회, 정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이 더 적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부분에 고급화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이제는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에 놓여져 있어요. 이런 때에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이런 때가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없이도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안 되니까.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네? 악한 사람들도 평안하네?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약하고 병들고 저 사람은 날마다 술로 고급으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데 건강할까? 왜 악한 자가 더 형통할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이 뿌리가 놓여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버님, 열심히 주일도 모르고 공부한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까지, 저는 주일 토요일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더 좋은 대학도 못 가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한 저 학생은 대기업에 잘 들어가는데 나는 공기업도 소그룹에 대한 어떤 회사도 못 들어가고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외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이 약해서 날마다 병원에 가야 되고 약봉지 들고 살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헬스장으로 자전거 타고 등산 다니고 먹어라 마셔라 이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뭐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 이 원정 골프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잘 나가고 형통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광주도 못 벗어나고 아니면 한국도 못 벗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지속된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외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라는 교회 안에 목사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는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여호와만 가까이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찬양이 재능이 굉장히 있었고 교육도 잘 받았고 찬양대 지휘를 했고 찬양대 지휘자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큰 교회는 찬양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지휘자들을 다 통솔하면서
찬양의 수장으로 살아갔던 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디 계시냐?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오히려 저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죽는 것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평안하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더 훨씬 화려하고 오는 사람 많고 이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느냐? 17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지금 16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종일토록 압박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병으로 병치레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한번 시작을 봐보십시오. 3절부터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랬어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악인들은 고난당하지도 않고 악인들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잘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입이 비틀어지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여호와만 내 복이라고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삽이라고 하는 레인이 찬양의 수장으로서 다윗 시대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잘했던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저는 많이 끼쳤을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 다른 많은 찬양대 지휘자들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들이 유익을 많이 얻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은 빈 깡통이었어요. 깨닫지 못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까지 이런 세월을 어느 정도나 살아가야 될까?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면, 대형교회 장로님 아들, 딸이라고 하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못 깨달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하나님 앞에 영영 버려질 뻔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경험을 많이 할 때도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저는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려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제 예배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편안하고 좋을 뻔하는 이런 시절을 넘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그 악한 자들을 죄인들에게 노고를 주사 모아 쌓게 하신다.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삽이 죄인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부러워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속히 파멸로 내려가고 그들의 먼 장래에는 멸망뿐이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잠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지만 3, 4대까지 이르러서 잘 되는 경우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족하고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 된 것을 그때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삽의 깨달음보다도 오늘 악한 사람들의 종말을 보기 전에 이미 보고 체험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는 복입니다. 아멘. 하늘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땅에서도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식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이런 수준의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수준을 이제는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제는 부자가 아니고 좀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이제는 이 수준에서 좀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하실 일들을 내게 가르치십시오. 내가 몇 년 동안 이 세상에서 수입을 하고 부자로 살고 경영을 하고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계획하신 일에 내가 한번 주인공으로 섬겨보고 싶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구하고 그분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좋은 대학 가야 되기 때문에. 왜 좋은 대학 가야 될까요? 좋은 직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아버지처럼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건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될까요?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람들의 욕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욕구도 여기에 있다고 하면 이제는 좀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지혜롭게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걸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할까요? 요즘 4년제 대학 못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나오지. 대학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눈만 뜨고 마음만 먹으면 4년제 대학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일하기 싫은 직장이 많이 있지,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은 적고 그래서 일을 못하지, 진짜 일할 자리가 없어서 그런 사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신앙은 이제는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아야 된다.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 그래서 이 아삽도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면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랬어요. 인간적인 욕구만을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 수준이 짐승 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관에서 영적인 관으로 조금 더 생각을 높이시고 우리의 이 미래를 멀리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는 더 불태우고 헌신하기 위해서 모여드렸는데 여기에서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을 뒷바라지 해주시고 채워주실 것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고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나도 행복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나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마음껏 다니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오늘 우리가 모여드는 목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매무지하고 짐승의 수준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드시고 일할 것이 있으시겠다. 나를 쓰실 것이 있으시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생의 종합병원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실 것이 있을 것이고 이 시대에 다른 사람 수준보다 더 가난한 삶이 있을지라도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많은 재물을 부어주시고 높은 지위를 주시고 삶의 복에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함이 깨달음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다. 아멘. 아멘. 이게 기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깨닫고 28절 마지막 그렇게 한마디 딱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제는 망하고 복받고 이 수준만 깨달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 은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마음이 많이 놓여 있고 육체에 많이 놓여 있고 앞으로의 삶에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방황하는 마음인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하여 복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먹고 마시며 평안하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목적을 오늘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0장 보겠습니다.